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우리 다시 또 우리 창세기 제가 설교할 때는 본문 다루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부터 35장 1절까지 우리 세 구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자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배우함이 옳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진정한 부흥은 가정에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또 우리 이전에 한번 다루었던 본문이지만 35장부터 4장 우리 야곱 가정부터 또 다시 강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앞이 보이지 않는, 아직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는 또 긴 시대를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코로나와 함께 급변하고 있죠. 그래서 의식 구조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또 시스템도 많이 달라지고 또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가구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이제 제일 많았죠. 뭐 이전에는 이제 3인 가구, 4인 가구, 한 가정하면 그래도 한 4명, 뭐 제 부모님 세대 때는 뭐 아버님 형제님이 11명 중에 한 몇 명 돌아가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도 형제가 많으시고. 그런데 이제 점점 줄다가 이제는 뭐 한 명, 이제는 또 혼자 사는 그런 세대가 제일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이 종교도 우리나라에 무슨 종교가 제일 많을까요? 기독교 아닙니다. 불교도 아니고 무교가 1등입니다. 1등. 이제 나는 신이 필요 없다. 내 주먹을 믿으라. 내가 신이다. 이제 무교가 이미 1위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이제 출산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요즘 비혼주의 그죠? 아예 결혼이 필요하냐? 그렇게 뭐 인생 즐겁지도 않은데 결혼해도 그러면서 이제 결혼에 대하여 아주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 취업 절벽, 코로나 절벽, 취업 절벽을 경험하죠. 그래서 7포, 3포, 4포, 7포 다 포기. 그래서 또 뭐 영끌 비투 집 살려면 뭐 또 주식도 빚을 내서 뭐 영혼까지 끌어서 이렇게 투자한다라는 말들도 나오죠.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성인식의 변화가 이 사회에 아주 21세기 들어 아주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뭐 기존의 가정 개념, 기존의 성관념과는 또 기성세대들은 많은 충격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동거 문화, 옛날에는 혼전순결, 뭐 동거 이런 거 얘기하면 그죠. 그래도 젊은이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어졌죠. 요즘은 그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주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뭐 동거가 뭐가 나쁜가요? 뭐 동거하면 재정도 같이 나눠 쓰고 좋지 않나요? 그리고 기분 따라 살아야죠. 쾌감, 내 감정의 즐거움, 내 감정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뭐가 나쁜가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또 종교가 뉴에이지 시대에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 지지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제 동성혼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 또 사람들도 많고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그런 것들에서 이제 점점 익숙함으로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각종 미혹의 올가미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게임은 뭐 자녀들만 게임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게임하고 신혼가정도 게임 때문에 밤새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싸우기도 하고 또 갈라서야 되느냐 고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클럽 문화, M번방 그죠 성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쉽게 돈 버는 것들, 이 성과 관계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마약, 각종 또 중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상품화되어지고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사건, 강력 범죄들 보면 그죠, 뭐 세모녀 살인 사건도 이 게임에서 이제 채팅하다 그죠 이렇게 알게 되고 이게 또 화가 나거나 어떤 것들이 그죠 실제 생활에 또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폭력으로 더 잔인한 사건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퐁당이라는 그 이제 OTT 그 어플이 있습니다. 기독교 여러분들 어플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CTS나 뭐 여러 가지 기독교 어플이 있죠. 영화랑 많은 컨텐츠 설교들 하는데 거기에 이제 10대
그 상담 사역을 하는 강사 강의를 제가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뭐 목회자로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직접 얘기하는 게 좀 그렇죠.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고 또 세미나 수련회 갈 때도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익명의 그 그룹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리니지나 이렇게 그룹이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게임하는데 채팅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 아이들에게 집에 그 가정의 달이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집에 폰을 가지고 이제 밤에 자기 침실에서 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이 동성애자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성적으로 매춘 그런 쉽게 돈 버는 그런 거에 관계된 사람일 수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침실에 매춘부를 같이 아이들에게 폰을 침실에 밤에 허락하는 것은 아이들 침실에 매춘부를 같이 잠자게 하는 것과 같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강의를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제 미국 LA에서 성상담 전문적으로 하는 크리스찬 또 사역자였는데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동의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런 채팅에 많이 빠지고 또 인터넷 세계에 들어가면 그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뭐 나이 제한 없이 다 들어가고 부모님 또 주민번호 다 도용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세상이죠. 부모들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 그렇겠지. 이미 학교에서 다 배우고 어릴 때 동료들한테 다 배우고 늦게 배우고도 군대 가서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틈만 나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정의 위기,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현대에 나타나는 사탄의 새로운 전략, 바로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공동체가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중지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 망하는 나라들마다 폼페이도 그렇고 그죠? 소돔 고모라도 그렇고 다 성적인 물러남이 같이 또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현대 가정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 경쟁 시대에 우리가 무관심을 또 보죠. 그리고 자기 사랑 또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은 있는데 집에 들어와도 편안이 없는 거죠. 가족들끼리 뭐 소통하고 서로 만날 시간도 별로 없기 때문에 소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무너진 가정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창세기 34장 5장에 나오는 바로 이 야곱의 가정은 어떤가? 야곱의 가정의 위기에 봉착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전부터는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2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가 빈손으로 이제 형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반 집으로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브엘사바에서 멀리 하란까지 올라가게 되죠. 거기서 결혼하게 되고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아내와 또 자녀와 가축을 거느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싸워 이기게 되고 또 복을 받죠. 그리고 형 에서와도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 야심가고 성공한 부자고 그리고 자기가 또 한 여인을 위하여 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정열적인 남자 아닙니까? 행복한 가정을 꾸린 이 부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겜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이 세겜에 거주하면서 그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행운하였죠. 출세한 야곱 가정에 이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거기선 34장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그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들을 알았던 이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이죠. 화가 나서 집단 살인을 하는 피비린내가 나는 끔찍한 대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4장 25절에는 시몬과 레이가 그 일을 주도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세겜 땅이 알려지자 이제 자칫 잘못하면 세겜 족속들보다 인원이 작은 숫자가 작은 야곱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죽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믿는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20년 동안 처가살이 또 외삼촌 집에 있다가 귀신이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안 믿었으면 그래서 하란에서 나올 때에 귀신이 따라 나오죠. 라반의 집에 섬기던 신인 드라빔이 있었죠. 가정 수호신 이 드라빔을 누가 가져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또 이 귀신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엉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34장 19절에는 제일 큰 불행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 먼저 데려가죠. 라헬을 먼저 데리고 가고, 나중에 또 요셉도 그의 눈에서는 이제 죽은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는 만나게 됩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장남 러우벤이 또 서모 비라를 강간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34장 29절에는 이제 아버지 이삭이 180세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0세면 그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도망갈 때 30년 전이었죠. 30년 전에도 아버지가 눈이 침침해서 아들을 더듬어도 그죠 오해할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 아니었습니까? 시각장애인이었죠. 근데 30년 동안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년에 헤브론에서 잠깐 만나고 이제 제외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미 30년 전에 아버지가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었는데 자기도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그렇게 쩔뚝쩔뚝 다니면서 장애인의 삶을 살았으면서 그 몸이 불편한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두 자식이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 이 불효 자식에게 무슨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의 위기가 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교육할 필요가 있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어린이날이지만 또 오늘 토요일은 어버이날 아닙니까? 혹시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십계명에도 부모 공경에는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부모는 무조건 공경하는 거죠. 나에게 잘해주시든 못해주시든 내가 부모로부터 또 억울한 게 많아도 그죠. 이 세상에 나를 있게 한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공경받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무조건 공경하고 이제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단서조항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살아계시면 돌아가시면 그죠. 몸이 아파도 살아계시면 그래도 형제들이 모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지가 20년, 어머님 한 2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형제들이 처음에는 좀 모이다가 모일 이제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좀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그래도 모이고 또 따뜻한 음성도 듣고 할 텐데 이미 오랜 시간이 돼버렸죠.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분들은 뭐죠? 영계 부모님, 영적인 부모님들 또 잘 섬기고 또 챙겨주고 우리 교회 또 어르신들 또 한 분씩이라도 챙기고 돌아보는. 저도 이번에 어버이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또 은퇴 목사님 또 사모님하고 전화도 하고 안부도 전하고 조그마한 선물도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해 주셔서 교회가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찾아뵈야 되는데 지금 세배도 못 드리고 코로나가 뭔지 작년부터 우리 어르신들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주위에 한 분이라도 찾아뵙기는 어렵죠. 전화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은 꼭 하시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쯤 되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계속 물어봤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그는 숫꽃과 세겜에서 한 10년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머물지 않아야 될 곳에 10년이라면 강산도 받기는 엄청난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래 머물 곳이 아니었는데 언약의 땅 베델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숫곳에 집 짓고 우리관을 지우고 안주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에 안주하는 삶은 이 사사기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삶이 얼마나 참 피폐해지고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지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한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에게 세상과 정을 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15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숫꽃과 세겜에 오래 거주하면서 그가 문명에 이기는 경험하고 역시 가나안 가까우니까 좋구나. 그런데 뭐죠? 신앙은 퇴보하고 신앙은 점점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계속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화려함 끝은 뭡니까? 타락이죠. 부패고 타락이고 그런 것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4장 30절 오늘 읽었던 곳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이 사건이 터졌죠. 그죠?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에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발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무슨 향기를 지금 냄새를 발하고 있습니까? 시체 냄새, 죽음의 냄새를 너희들이 풍기고 있다.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여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그저 고약한 악취를 발하고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만 풍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한 말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혹시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말씀 앞에 돌아보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대책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대책. 그래서 두 아들과 시므온과 레위 살인 사건으로 이제 야곱은 바로 자막 세 번째 대책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꼼짝없이 희위 족속과 동맹국에 의해서 이제 죽을 일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닥 소망이 있었죠. 그것은 그의 환경에서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게 되어집니다. 비록 자신은 잘못하게 되었고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또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3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야곱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 지금 찾아옵니까? 야곱이 꼼짝 못하는 자리죠. 절망의 자리, 죽음이 찾아오는 그 두려움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한국 우리나라 백신도 열심히 또 방역도 하지만 결국은 백신이 개발되거나 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없애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품고 가고 싸워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중과부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고난당하는 자리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안절부절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랬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하였죠. 그래서 범죄하고 숨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죠. 예수님이 저들을 또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낙심하여 이제 죽기를 바라고 있던 엘리야, 다시 주님이 힘을 주시고 먹여 주셔서 다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일어나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치고 피곤하고 낭망한 가운데 있고 또 사방이 우겹삼을 또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얼마든지 역전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야곱에게 가정의 위기를 푸는 해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재래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군대를 보내어서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상담가를 보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너 자식 교육에 문제가 있다. 너 아내가 문제가 많다. 네가 무능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얽힌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단추, 그것은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어떻게 영적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우리가 1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은 야곱에게 특별한 장소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가 도망자 삶을 살 때 30년 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이 베델 아닙니까? 첫사랑이 있었던 곳,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28장에 서원을 했죠. 이제는 그 서원을 갚아야 할 때가 이미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갚아야 할 때가 늦어도 많이 늦은 거죠. 그리고 야곱의 가정의 이 문제들을 보면서 이제는 그와 가정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져야 될 타이밍이 되었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믿음의 가장이 거장이 되어야 할 가정에서 피비린내, 시체 냄새만 나고 사람들 또 인상만 찌푸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하나님과 멀어도 너무 멀어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망만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을 사랑하고 또 현실을 너무 사랑하고 안주했습니다. 그의 아내들은 무엇입니까? 아내들도 이방신을 너무 좋아하고 있죠. 온갖 사치와 허영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축복의 족장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을 전할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긴급 조치가 필요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까?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세 가지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래서 라헬이 가지고 왔던 드라빔, 한 여인만의 문제입니까? 모두가 또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의 신상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야곱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겠지만 아내와 자녀들은 온전한 신앙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의 또 가나안의 그런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청소해야 될 것은 집 청소가 아니고 뭡니까? 몸난장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청소죠. 우상을 청소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면 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식이 우상이 되고 돈이, 명예가, 또 출세가, 또 입신양명이 또 우리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임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에서는 말씀하죠. 내 속에 탐욕으로 가득한 것들이 또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더러운 마음, 옛것에 푹 빠져있고 옛것에 때 묻은 마음 가지고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던 마음, 엄난으로 가득하고 죄와 정욕으로 가득한 마음, 그리고 엄난한 마음으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복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 의복은 이 가나안인들이 입던 의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의복을 입고 결국 가나안과 동화되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세상의 그런 질서, 세상 가치관을 따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바꾸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약된 가나안인들의 생활 풍습들, 하나님 말씀과 또 천국 질서와 복음의 가치와 거리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의복을 바꾸라.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이 시대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세상 본받지 말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5절에 보면 결국 야곱이 베델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겜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려두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세겜 동맹국들이 공격해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마음만 먹고 결심만 해도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것. 요즘 여러분 새벽에 큐티 하시죠. 생명의 삶, 또 아침이나 큐티 하십니다. 출애굽기, 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애굽에게 10대 재앙을 일으키시고 이제 또 6월절 무교절을 지키라고 오늘 말씀까지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바로도 꼼짝 못하고 또 바이든도 꼼짝 못하고 중국의 시진핑도 꼼짝 못하고 북한의 김정은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못 건들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공포를 준 거죠. 이 걸퍼전 때 그죠? 작전명이 뭡니까? 충격과 공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라크의 그죠? 충격과 공포, 그들의 통신 레이더망을 완전히 파괴하고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줘서 그 세계 빅5에 드는 그 사막의 그 전투대원들이 꼼짝을 못하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면
오히려 야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야곱 형제를 손도 못 대게 해놓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있고 모세에게도 있었고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 가운데 그렇게 개입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한 명도 추격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비상 간섭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라지 못하는 그 엉망이 되어버린 가정도 다시 회복의 소망을 주셨죠. 베델을 올라가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신이 영적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겼던, 내가 주인 왕으로 삼고 있는 신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또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야곱처럼 첫사랑이 있던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새생활, 다시 회복과 부흥의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속적 모든 의복을 갈아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동산으로 올라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은 사랑의 동산이고 생명의 동산이고 회복의 동산이고 역전의 동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에게 새로운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계속해서 주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잠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고 또 3일도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